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오늘날도 몸도 마음도 좀 더 지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노후 문제, 직장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쉬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어딘가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이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피곤한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휴가일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외여행일까요? 며칠 쉬고 오면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 다녀와도 피곤하고, 그죠? 좋은 곳을 다녀와도 허전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만 쉬었지 영혼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지친 자들의 상태를 아신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역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태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무너집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강대국에서 수많은 노예된 자들을 전쟁 없이 자유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다가 지칩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칠 때 지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가정생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아셨습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말하기 전에 아시고요. 주님, 저 지쳤습니다. 말하기 전에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아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을 감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욱더 지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상태로 계속 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획했던 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면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 좀 틀어집니다. 제자들을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또 시작이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배고픔도 아셨고 그들의 피곤함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피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먹이시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피로를 빠르게 채우셨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차고 넘쳤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쉼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 쉬고 싶으면 쉬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편이 되면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깐 쉬어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쉼을 사치로 여깁니다. 아, 지금은 바빠서 안 돼. 은퇴하면 쉬지. 뭐 이 일만 끝나면 쉬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이 끝나는 날이 오지 않아요. 그죠?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걱정이고 크면 크는 대로 걱정이고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으로서 걱정이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걱정이 딱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휴일에도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은퇴 후에도 일하고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일하냐는 겁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가게에 강도가 들었어요. 주인이 긴장하며 강도를 상대하고 있는데 마침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순찰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앞에 왔어요. 강도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주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경찰들을 대충 상대하고 보내라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경찰관에게 커피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몸이 아파서 내일은 쉴 거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가게를 나고 난 다음에 차에 앉아있는 파트너에게 안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파트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 킴이 공짜로 커피를 주고 내일 쉰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파트너가 총을 꺼냅니다. 비상사태라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 이야기지만 미국인들이 보아온 한국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악착같이 공부시켰습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일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일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면함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평생 일하는 법은 배웠는데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법은 배웠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불안합니다. 쉬고 있는데도 마음을 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습니다. 놀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사가 끝나면 또 다른 행사가 있는 것 같고 한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메마르고 기도는 사라지고 기쁨은 없어졌는데 일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아이고 안 하던 일, 안 하던 창조라니까 오늘 피곤하네 하면서 그렇게 쉬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안식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쉼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쉼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봉사를 위해서 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쉼을 잃어버린 봉사는 결국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헌신은 의무가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섬김은 노동이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봉사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쉬어라. 여러분, 때로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달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영적인 대결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그들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오히려 더욱더 화를 내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승리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합니다. 번아웃이 와서 남쪽으로 부엘세바 강요로 내려가서 그늘도 얼마 없는 쌀이나무 같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의 결과와 지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쓰러져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교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먹이십니다.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먼저 재우십니다. 먼저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친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분주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내 앞에 앉아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 은혜를 다시 경험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셋째로, 참된 쉼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집에 가서 쉬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희는 휴양지에 가서 쉬어라, 캠핑 가서 쉬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캠핑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적한 곳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종종 쉼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쉴 수 있을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되면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픈데 좀 건강해지면 쉴 수 있을 것 같아. 은퇴하면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쉼을 얻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했는데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평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쉼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죠. 거기서 사람들이 딱 떠오르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의 핵심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계시면 광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장소로 오시라고 한 거 아니죠. 내게로 오라고 오셨습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기쁨이 없을 수 있고, 봉사는 하는데 감사가 없을 수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깐 멈춰라. 잠깐 앉아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를 바라보라. 내 은혜를 다시 경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휴가가 아니고 관광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임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누리도록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얘기를 하면은 사람마다 벌써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기대합니다. 이번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반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꼭 가야 되나? 그거 뭐 애들만 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제자들은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복음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좀 더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힘들지 끝까지 버텨라, 배고프지 참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깐 쉬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잠깐 와서 쉬어라. 주님께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람이 걸음을 멈춰야 지나온 길을 볼 수 있죠. 차를 운전할 때도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신호에 따라 멈춰야 풍경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간 성광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어떤 분은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어떤 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왔습니다. 어떤 분은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그들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에 함께 전쟁하던 시기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끝부분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상당 부분 끝났고 분배도 끝난 시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사짓고 가축 기르고 자녀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안 나왔느냐? 아닙니다. 각각 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지나온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잊지 않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이 필요했던 겁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이자고 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개인의 일정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 7년이 지나서 8년 차입니다. 그전 우리는 너무나 아픈 상처로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거만 돌아보는 시간도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한 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다음 세대를 더욱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선교를 어떻게 더욱더 감당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선택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평소 주일 예배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불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보면은 교제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교제가 부족하다 얘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별로 안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여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몇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만의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의 것만도 아니고 온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하는 시간, 메마른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교회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지친 자들의 상태를 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더 열심히 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쉼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의 세대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내 앞에 머물러라. 내 은혜를 다시 경험해라. 세 번째로, 참된 쉼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돈이 많아도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도 쉼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은 어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아니고, 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든 백성을 모았듯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각자에게 바쁜 삶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 후원하셨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따라가서 밥을 해주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아이들 수련회가 없습니다. 왜? 전 교인 수련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인이 함께 수련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에게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시간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잘 쉬고 돌아왔다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함께 걸어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며 그들의 고된 사역을 아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바쁜 현대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일에 쫓겨 시간에 쫓겨 그렇게 살아오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지나온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며 진정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